삼패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교회를 올해부터 섬기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정겨운 또 옛날 추억 곁들여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별 기억이 없는데 본인은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듣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는 분이 제법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더 편한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목회 30년 이상 했다 하지만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미가 225장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교회가 지금 매주 안식일마다 3월부터 3, 4, 5 석 달이 이제 지났군요. 석 달 동안 이 찬미를 안식일마다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사를 외워서 자다가도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부르시라고 숙제도 내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부르기. 왜 그런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찬미를 너무나 익히 알고 오랫동안 불러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돌아갈 예루살렘과 같은 삼패동 교회, 그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이 돌아갈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나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붙들려 가지고 유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새로 짓는, 새로 회복된 그런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삼패동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나가서 제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찬미가 225장처럼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옆구리 찌르면 바로 튀어나오게끔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지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붙잡혀 갔는가를 이렇게 묶어서 아주 자세히, 좀 축약되어 있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선지자의 기별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방 그 폭군과 같은 느부갓네살, 정말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뚜렷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셨어요. 가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저 애굽도 그렇게 사용한 기록이 나와요. 요시아 왕하고 이제 그 우리 역대기를 보면은 요시아 왕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애굽에서 올라온 그 애굽 왕이 너 길을 비켜라. 나는 너와 싸울 까닭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 다른 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듯한 권세를 부리는 저 위쪽 지역, 아시리아 제국, 난 거기와 싸우러 가니까 네가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 물러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요시아가 듣지 않았지요. 요시아는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참 금방 이해하기 힘드나,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어른들, 백성들도 덩달아서 크게 범죄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선을 더럽게 하였다. 또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곳을,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을 아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이들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심판이라고 보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모르는 채 그렇게 행했다는 말이죠. 마지막 영원한 심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어질 그런 심판의 모습도 여기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은 성전에 여러 그런 성기들, 그릇들, 보물,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서도 많이 죽었지만은 아주 뭡니까? 그 예루살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남겨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속된 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뭐 배우지 못한 사람,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봤자 별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이런 기능공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만 다 분별해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패동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린 양, 진짜 희생제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꼭 이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희생제도,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죄가 얼마나 나쁜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죠? 드리는 의식들이 불필요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웅장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그 이후로는 그 성전은 의미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삼패동 교회 건물이 남양주에서 제일 멋지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구약 시대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교회 이래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듣기로 안식일날 좀 금요일 내일은 이렇게 더 많이 오시겠죠. 복잡하죠. 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 개 반 이게 필요할 텐데, 그죠? 안식일학교 시간에 교과 다 분반해서 합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참, 근데 우리 재림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옆반에서 떠들어도 전혀 싫어하지 않고, 들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게 딱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기능들이 다양하지요. 그래서 참 이게 공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 성전인 우리 각자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각자 가장 작은 단위부터 그렇고, 그 다음 우리 가정이 그렇고, 나아가서 우리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삼패동 교회가, 성도들 모임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할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기 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라면 그것은 불살랐든지, 거룩한 그런 기구들을 다 훔쳐가서 이렇게 처박아놨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고레스가 칙령 내려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뭐 합니까? 그거 다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자란 거, 성전 지을 때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왕들이 성을 짓고 성전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재산에서도, 그 다음에 그 국고에서 필요한 것들 보내잖아요. 자, 식민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나라는 식민지잖아요. 자기들이 섬기지도 않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성전에 고치고 새로 짓는데 뭐하러 그 많은 그런 돈들, 필요한 것들을, 재물들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나 개인의 인생 사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바벨론 70년 동안의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멸망의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왜 거두어졌는가? 네, 21절부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거의 150년이 지났을 때에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죠. 40장이죠.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지요. 분명히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내가 택한 종. 그래서 150년 전에 그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활동했던 이 바벨론이 막 멸망시키고 그런 예언들을 이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뭐 다니엘 시대 이전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기별을 그냥 이렇게 탁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을 뿐이겠지만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글에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을 다 그 기록된 이 성경 사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왕이시여 저희 본국에 150년 전에 어느 선지자 시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0년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글 사본을 들고 다니엘이 이래서 고레스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고레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의 이름이 15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어째 이런 일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그 고레스 대왕의 심령에 임하셨을 것이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공포도 내리고 조서도 내리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데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무릇 너희들 가운데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 제국의 대왕이 그러한 공포와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그 자체가 아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고레스 대왕이 뭘 아는 게 있었습니까? 이 장면은 이 기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그의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뭐 물론 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굽의 어떤 왕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 6,000년간의 인구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그가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황무한 상태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많이 아시죠? 6년 동안 농사를 평소처럼 짓다가 7년째 된 해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땅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2배로? 2배 갖고는 안 돼요. 왜냐? 7째 날에 또 뿌리와 그 다음에 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년치 이상은 주셔야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안식년을 누렸던 것처럼 70년은 멸망해서 아주 불순종한 대가로 철저하게 멸망해서 버려진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지나간 70년을 안식년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세요. 드디어 70년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때가 되었으니 감동을 시키셔서 그런 공포를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가 돌아갈 예루살렘과 같은, 그죠? 이제는 돌아가서 무너진 데를 고치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망가진 걸 보고 다 대성통곡할 그런 지경이었고요. 아주 할 기력,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종들을 통하여 또 여러 제물들은 이방 제국의 대왕들을 통하여 감동시키셔서 부족함 없이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렇게 짓고 나서 이제 문자까지 다 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9절에 기록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지난 그렇게 70년 동안 나라야 잃고 이방 땅에서 서럽게 지냈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니까는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을 나눠 먹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왜 그때 망하고 고생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늘 자기 잘못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늘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이시다.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시다 생각할 줄 모르나? 내가 시련을 겪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도, 그들이 고통 중에 참으로 살아갈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에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어려우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막론하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실이 어떤 것이라고요?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에 그런 정말 괴로움이 컸을 때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그걸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이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을 참으로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지나고 18장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그들이 멸망할 것인데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와서 기별을 전파하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는 이것을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의 완성을 가리키는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 반드시 존재해야 될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세천사 기별의 세천사들도 그거고요. 결국 누구예요? 우리 남은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늦은 비 성령의 큰 권세를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존재들도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 전 세계적으로 215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실 이런 경험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해야 마땅한 그런 말씀드리죠.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주말 봉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삼패동 교회로 올라갈지어다. 제가 성경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집어넣을까 하다가 조심스러워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희 중에 여기서부터 하였더라 원하노라까지, 너희 중에부터 원하노라까지 백성된 자는 다 삼패동 교회로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되셨죠? 네, 시작.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삼패동 교회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레스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기 재림 교회는 정말 마지막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재림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무릇 그 백성된 자,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재림 교회로 올라갈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늦은빛 성령이 완성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기둥과 트인 이 주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2002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호주 웰링턴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그때 당시 9,2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랬나 봅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2002년도에 집단적으로 다이어트 서약을 했대요. 그 9,200명 인구 가운데 2,386명이 조사를 해보니까 2,386명이 비만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의회에서 결론 내리기를 이 주민들이 2002년도 새해에는 모두 합쳐서 1,000kg의 살을 빼기로 단체 서약을 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물론 강구를 하고 자발적으로 최소한 3kg의 감량을 서약하게 되는 3개월 시한을 두고 웰링턴 도시 이름하고 비슷하게 웰링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 지붕 위에다가 매달 이게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상황을 표시하는 대형 저울을 설치해가지고 숫자도 이렇게 보게 하고. 해볼 만한 일입니까? 여기 비만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비만이 가져오는 부작용, 위험성 요즘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나 어떻게 이렇게 결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잘 안 되지요. 그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내 주변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고 또 감시 역할도 해요. 그죠? 박 장로님 같이 합시다. 머리 자르니까 정말 젊어 보이네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전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훤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갔다 왔어요. 어제 염색도 하고. 저도 젊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알고는 있죠. 이론적으로 잘 안 됩니다. 탄수화물 저도 약간 중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내 친구가 같이 하자는 친구가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이 잘 되면은 그때 첫해는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하나 했는데 잘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참여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혼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참 많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똥 살 똥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삼패동교회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열심히 찬송하고 자다가도 옆구리 찌르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그게 반드시 해야 되려면 내일부터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교회보다는 삼패동교회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이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일까지 우리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더 깊고 더 폭넓게 더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러지 못하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고요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에 찔을 받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축복,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그 축복 외에 다른 축복들과 특권들은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교회 내에서 일깨워졌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져서 많이 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았다 이거예요. 성취를.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그러한 경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인상은 이 선물이 지금 당장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때에 교회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선물의 축복은 내년에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올 때에 나중에
백성들의 인상 속에 성령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꼴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어질 것이다. 원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지극히 적은 분량의 은혜의 소나기가 가란 영혼들에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25년도 5월 말 지금은 그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하고 잘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내가 동서남북 백방으로 분주히 뛰고 고민하고 애쓰고 헌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적은 도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현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요즘요. 다들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봉사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헌신 봉사하기로 정해졌다 합시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다 보면은 인간적인 노력을 2시간 어렵게 하게 되었다면 영적인 성령의 선물의 은혜를 입는 것은 2시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를 2시간 이상 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가 어려울 때 가서 뭘 도와주기도 하고 우린 그렇게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공을 몇 년 동안 해서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애간장만 태우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을 들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다고 저 멀리 가버려. 그래? 어디 가냐? 저기 서대문구 어디로 간다? 거기 우리 옆에 거기 홍은동, 그리고 홍은동 옆에 그 10분이면 우리 교회 있어. 그 목사님 내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연락처 좀 알려줄까? 안 해. 아이고 그렇게까지 정성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혹 있거니와 10중에 9명은 아니야. 아니 됐어. 왜 그런 결과가 올까요? 지난 수년 동안 그 사람의 정성을 속에서 영혼구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런 허지로 돌아가 버릴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 결과로 그들은 오류와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빛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속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나눠줄 빛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집불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불이 아니라 솥불 같은 거 뭐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고대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눠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감동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딱 자리 잡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포된 교회 교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릴 위험이 많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과거의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은 충실된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친구들, 성령이 감동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방 제국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산패던 교회가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 큰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심으로 올라가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혼자도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약해질 때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별로,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약속을 아까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더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여 모든 사람들이 산패던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올라오는 그런 역사를 꿈꾸면서 당장 이번 안식일부터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기뻐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